네, 지난주에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길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체육관에 여러 모임들이 오는데 낯선 모임이 하나 이제 와서 옆에 코트에서 운동을 했고, 저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이제 게임에 들어가려고, 운동을 하러 가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코트가 딱 정해져 있어서 기다리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게임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대부분 부르는 호칭이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까 낯선 모임, 새로 그 처음 거기 방문했던 모임의 어떤 분이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다가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반가웠는지 와서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게임에서 꼭 이기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 예수님이 저주라고 하셔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말을 잇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교인들이, 중직들이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서 많이 속상하시죠. 게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게임에서 이겨서 스트레스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꾸를 했는지를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뭐라고 또 거기다 대꾸를 했어요. 뭐 그 말씀을 하실 때 저 교회는 중직들이 골프를 치러, 주일이면 골프 치러 많이 가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 우리 교회는 별로 상관없는데 저분은 저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대꾸한 건 맞아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라고 하여튼 대꾸를 했어요. 그날 운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낯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그분이 목사님 게임에서 꼭 이기세요, 스트레스 잘 푸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기세요라는 게 뭐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교인인데 반가워서 아이고 목사님 이런 데서 목사님을 뵙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교인입니다. 아는 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덕담하는 거잖아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덕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스몰 토크거든요. 심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데 일부러 아는 체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선대하고 응원하고, 그럼 고맙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저는 예수님이 저주라고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물론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한 얘기죠. 저는 왜 또 그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예수께서 저주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목사라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막 통일교가 압수수색 당하길래 그래 때가 됐다 저기도 가는구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여기저기 교회에 막 지금 압수수색 당했더라고요.
뭐 압수수색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당할 일이 그냥 근거 없이 당하지는 않거든요. 법원에 우리가 여기 압수수색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 혐의가 있어야, 이유라기보다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한국 교회의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 목회자들이 어떤 성공, 승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포장하죠. 이웃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뭐 덕스러운 소식들, 우리가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런 것들이 들려야 되는데 이웃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다 뭐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다 뭐 덕이 안 되고 민망한 이야기들, 입에서 꺼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들. 근데 그런 본질적인 이유들이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세속의 거룩한 영성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인 영성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성이 저변에 싹 깔려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지나치게 세속적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영성인데, 위험한 가치관이고 위험한 모습인데, 이게 내가 신앙이 좋은 줄로 오히려 착각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안다는 거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연말에 구역회, 결산, 뭐 교인들이 얼마나 됐냐, 뭐 보고하거든요. 다 교단에 교인이 늘었냐, 줄었냐, 뭐 세례를 몇 명을 했냐, 이런 걸 다 보고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이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문제지만, 그런 성과가 없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좀 자책하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죠. 매사 모든 일에 저는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뭐가 안 돼, 성과를 못 내, 기대하는 성과를 못 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우울해지고 뭐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드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거는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저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어떤 시기심이 생기냐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시기심이 아니고, 저 사람 분명히 이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나가. 저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나보다 훨씬 못해. 그런데 나는 그만한 성과를 못 낼 때 이 마음에서 찾아오는 요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욱할 때도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욱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꾹 참고 이러면 안 되지. 자신을 다잡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세상의 한국 교회와 성직자들이, 교역자들이 지나치게 뭐 세속적이다, 뭐 난 달라, 이게 아니라 저도 비슷하고 수준이 다 비슷한데 그 가운데 나름 조금 좀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르는 분이 다른 사람 다 들리는 큰 소리로 목사님 꼭 이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가 꼭 이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별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나름 애쓰고 있어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욕 먹는 목사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스스로는 아유 나도 똑같지 뭐 나도 별반 다 50보 100보지 나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아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똑같은 목사 취급하면 이게 막 스스로는 아유 나도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래봐야 50보 100보 다 똑같지 뭐 이러다가도 저 기분이 아주 그냥 왠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라고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도를 닦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 텐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제 나름대로 어떤 예수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 노력 그런 게 예수님이 저주라고 하셨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얼굴이 뜨거워져요? 맥락이 중요해요. 매사의 맥락이. 그 상황은 제가 그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꾸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변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겠어요?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자면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웃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죽자고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미숙한 어떤 그런 미숙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 제 자신만 생각하고 제 입장만 고려하는 그런 이기심 네, 그런 것도 한몫하고 있었던 것이라 제가 계속 반성하고 또 반성을 해도 잘 안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 그 길 가실 때에 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래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다 중의적으로 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단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위치 거기를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길 가실 때에 라고 하시는 지나가시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단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인생 길이고 예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예수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가겠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예수의 인생길에 예수의 사명길에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해석이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갑자기 선문답 하듯이 툭 던지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길에는 집도 없고 굴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길에는 쉴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예수의 길에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길에는, 예수의 사명의 길에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다가 길을 가다 보면 쉴 곳도 있고 머물 곳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나의 인생길, 나의 사명의 길은 길밖에 없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나서서 나를 먼저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괜찮은 사람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거든요. 앞에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을 빼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자식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근데 자식이 지켜야 할 효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효도하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예요? 맞아요. 효도의 1번은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복량이에요. 복량. 효도는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돌봄을 받았잖아요. 복량을 받았. 물론 복량은 아니지만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해졌을 때 내가 복량하는 게 첫 번째 맞아요. 그게 용돈으로 나타나서 그런 거지 용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복량이 첫 번째 맞아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효도라고 하면 이것만은 반드시 해라고 하는 게 복량, 그다음에 임종을 지키는 거,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유교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휴가 내주잖아요. 얼마 전에는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했더니 뭐 왜 미리 갈랑말랑 하시는데 미리 왜 얘기 안 했냐고 이런 뉴스가 나는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 경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건 효의 아주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우선 조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죠.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 우리가 맥락상 지금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는 것,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모든 걸 제껴두고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사람, 즉 장사를 지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돌아가실랑 말랑하기 때문에만 쓰는 말도 아니에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셔도 나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내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내 삶을 내 가족을 건사하는 거를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한테 주권이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생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아버님이
치매 3급 뭐 치매로 굉장히 그러시는데 맨날 왜 빨리 안 돌아가시는지 더 건강해지시는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 90세 100세 사시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별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너 나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좀 해라 라고 불렀을 때 엘리사가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허락해 주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에 비유하냐면 쟁기질을 하는데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로 밭을 가는데 뒤를 보면 그 고랑과 쟁기질을 하는 그 고랑과 이랑이 삐뚤빼뚤해지겠죠. 밭을 망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 후회, 조금의 후회나 조금의 미련이나 어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고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시급성이 필요하다. 조금도 지체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예수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너 나의 길에 좀 따라와라.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 각각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하기 짝이 없죠. 예수께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상사거나 뭐 무슨 팀을 이루고 뭔가를 할 때 부장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주 조금 관련성이 있는 조그만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권유를 어떤 모임에서 이걸 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긴 이야기인데 그거를 짧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짧게 소개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김 목사가 좋다고 하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요. 째져요. 아니 똑같은 소리도 나도 할게, 나도 동참할게 뭐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야 그분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 일이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김 목사를 신뢰하니까 할게.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뭐 요즘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가끔 연애하고 결혼 앞두고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제 고민할 때 이 사람 지나치게 효자야, 지나치게 효녀야 뭐 이런 이야기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엄마 아버지를 더 챙기는 사람. 그럼 저는 꼭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가 계속 오래 같이 평생 같이 살 건 아니고 먼저 돌아가시긴 할 건데 어쨌거나 사람의 됨됨이가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해끼치고 뭐 이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열을 볼 수 있는 하나가 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에게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기본이 됐다 안 됐다? 기본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야 신앙 좋은 척 하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3년씩 막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절대 믿지 마.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봐야 돼. 기본이 중요해. 기본이. 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부모 불효자에게는 불효자가 받는 처벌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이웃들이 다 돌로 쳐 죽여요. 그 정도로 효가 중요한 시절. 그리고 기독교도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던 가치 중에 하나가 효예요.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도 적합한 사람이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 드리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부모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도 됩니다. 부모님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강조한 경구가 있잖아요. 유교 경구가 있잖아요. 제가 출필고 반필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출필고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알리고 어디 갑니다. 언제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알리고 반필면 반대로 돌아오면 필 반드시 면 얼굴을 보여라. 이게 효의 기본입니다. 어디 나가면 알리고 이게 효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를 잘하는 사람 치고 인간 됨됨이가 나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어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보통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 갔다 왔어. 뭐 출필고 반필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물어본다니까요. 카톡에 지금 어디야? 언제 와? 뭐해? 대답하기를 귀찮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자기도 머리가 굵었다고. 자기가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세 번째 사람 작별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 모두에게 나름 반박하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들이 문제가 많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박하시는 말씀을 선문답이 그런 거잖아요. 전혀 그 맥락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세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맥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여러 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의 길을 내가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간증의 종류들이 뭐냐면, 제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아니면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그래서 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역전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역전된 인생이 뭐예요? 부도났다가 사업이 부도났다가 재기했습니다. 파산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다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결단하고 나서 사업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힘들게 고학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인생에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간절하고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죠. 그런데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맥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간증들이 간증의 95%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요, 제가 뭐 원고에 없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각인하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각인하듯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간증의 간자가 무슨 뜻일까요? 간증하면 간증, 증자는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간자는 무슨 간자일까요? 범할 간자예요. 범할 간자.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삶을 버렸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간증의 90% 이상이 뭐예요? 실패했다가 성공했습니다. 좌절했다가 일어섰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부러워하고.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게 적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서 실패하다가 은혜 받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왜 나빠요? 그 사람 인생에서 정말 간절한 건데 그렇게 가족을 건사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지요. 하나님의 사업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맥락은 아니다. 예수의 길에도 승리가 있고 출세가 있어요. 앞서 교동문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길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대요. 이보다 뛰어난 출세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대요. 이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길이 아니고 이건 예수의 길의 목적지예요. 도달하는 곳이 그것이죠. 예수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게 예수의 길이죠.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야 누리는 영광입니다.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 조금 복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나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머물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변변한 잠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유, 비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평생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한 곳뿐이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계속 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작별 인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 애굽에서 먹던 고깃국이 그립다. 애굽에 우리가 여기 안 떠나왔으면 과일도 먹었을 거다. 아니 집에서 살다가 머물러 살다가 광야 길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캠핑 뭐 요즘에 엄청난 돈 들여서 가는 거 그것도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길 위에서 지내면요 하루 세끼 밥만 챙겨 먹어도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목이 물리고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 뭐 이게 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아니면 더 못 살까요? 모르는 일이긴 한데 목사들이 다 야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착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어느 날 문득 던지신 말씀이기도 해요. 한국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딸은 그냥 마냥 귀엽게 볼 수 있는데 아들은요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서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 앞가림이나 할까?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한 게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게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또 뭐 그렇죠.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저를 마음에 언짢아 하시고 들지 않아 하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고 무슨 말하다가 말고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는 너는 키우면서 보니까 커가면서 크는 걸 보니까 얘는 뭘 하더라도 먹고는 살겠다 싶으셨대요. 뭘 하더라도 얘는 영특해서 얘는 뭐가 좀 하여튼 머리가 좋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하여튼 좀 똘똘해서 뭘 해도 먹고는 살겠다 싶었대요.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하필이면 목회를 하겠다고. 더 중요한 건 게다가 목회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또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회를 뭐 이런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제가 신학교 간다. 뭐 신학교 졸업한다 이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는 목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목회하고 싶지 않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그냥 자식의 뜻이 있겠거니 하지만 한숨 쉬시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모님한테 불효했다는 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자다라고 하는 건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책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깃국에 과일 많이 먹는 삶을 추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고 소망해야 했듯이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저 고깃국과 수박이 그립고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죠. 배고플 때 고깃국 남들이 먹는 거 보면 침이 질질 흐르죠.
그런데 내가 정작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고깃국을 탐하고 수박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막 수박을 많이 막 펑펑 먹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수박 깨서 막 줄줄 고깃국 막 고기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된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누가 여러분을 보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진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네. 예수의 길을 걷고 있네. 그게 보여지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게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길을 걸어? 저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생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희락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발목을 자꾸만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수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따르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오직 예수의 길을 통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지를 절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